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읽은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소위 95개 조항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해는 오늘인 10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6년 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 세계 곳곳에서 기념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럽, 독일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세계 교회 성도들이 그 독일, 유럽을 방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노회별로, 교회별로 독일 개혁지를 방문하는 것이 그때 아주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에 선교사님이 아는 분이 계셨는데 연락해 봤더니 한국 사람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인산인해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종교개혁이지만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지요. 그냥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독일이나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국가 자체가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사회와 문화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종교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그저 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개혁을 통해서 그저 종교의 영역만 개혁된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이 개혁되어지게 된 거죠. 정치의 영역이 개혁되어지고 또 사회 제도가 개혁되어지고 또 모든 문화나 교육,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이 개혁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의, 부조리, 타락 때문이죠. 특히 가톨릭 교회에 이런 불법과 부조리가 넘쳤기 때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죠. 당시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은 하되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전통, 또 교회의 전례, 이런 것들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오랜 시간 교회 내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주후 90년에 확정이 되고 신약은 주후 397년에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의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성경이 성경된 것은 교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우선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황의 권위도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 주장을 해요.
교황은 무호하다. 그러니 교황이 내리는 결정도 무호하다. 교황 무호설, 교황 무죄설, 뭐 이런 것까지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가톨릭의 타락이었습니다. 더불어 가톨릭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극도로 이제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마침내는 이제 면죄부를 팔게 돼요. 당시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중에 자금이 필요하자, 소위 이제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더욱더 확대돼서 내 죄만 아니라 이미 죽은 조상의 죄도 면죄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면죄부로 산 그 돈이 헌금함에서 떨어질 때, 그 소리가 쨍그랑 날 때, 그 순간 연옥에 있던 그 조상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쨍그랑 소리가 클수록, 그러니까 많은 돈을 낼수록 빨리 옮겨간다, 뭐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에 있어서도 그러므로 믿음 위에 다른 것도 가능하다, 행위 구원을 강조해요. 소위 공덕 사상이죠. 믿음 이외에도 착하게 살면, 덕을 쌓으면, 자기 공로가 있으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거기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호세아 시대도 이 종교 개혁 시대와 참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말기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그 어간 한 20여 년 동안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다 본 인물, 그가 바로 이제 호세아예요. 특별히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이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 시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더불어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그 아모스서를 보면 더 적나라하게 그 시대상을 엿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는 정치적인 상황이죠. 사실 정치적인 상황, 여로보암 2세 때만 해도 참 평안의 시대였어요. 부국 강국의 시대였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뭐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은 늘 외세의 침입을 받았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세계 정세가 좀 평안한 거예요. 아수르나 또 수리아나 이런 제국들이, 큰 나라들이 이제 침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뭐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했던 시대예요. 실제로 여로보암 왕이 죽자 이제 정치가 혼란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왕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위 쿠데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위 살룸 왕은 그저 한 달 동안만 왕위에 있게 돼요. 쿠데타에 의해서 실각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수많은 정치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권력층들이 이 부자들과 야합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착취하는 시대, 그 시대가 이 시대예요. 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뇌물 준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들이 부당하게 번 돈으로 이제 호의호식을 하는 거예요.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향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은 이 바산의
사이진 젖소와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해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는 종교가 부흥하는 시대였어요. 제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대였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던 시대가 이 호세아 시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예배 찬양이 아주 뜨겁고 찬양대가 잘 갖추어져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그 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 그 시대가 이 호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나 아모스서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종교적 타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종교 형식주의, 형식화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형식화된 겁니다. 습관화된 거예요.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종교 형식주의. 두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가나안 종교 바알, 그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합니다.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음란,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타락이 이 호세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시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호세아 시대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 시대나 지금 우리의 오늘의 시대가 참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치 컴퓨터에서 컨트롤 C 복사하기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듯 그때의 시대상이 오늘 지금의 우리의 시대상과 너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이 그런 소식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미디어, 예술,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불의가 창궐하고 음란, 폭력, 마약,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과거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 형식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는 다시금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거예요. 동시에 호세아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외침은 동일한 외침이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의 외침, 그 중심에는 아드 폰테스가 있어요.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무엇일까요? 호세아의 외침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교개혁가들, 또 호세아의 외침이 같은 부르짖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짖음으로 들어야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빨리 가다가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더라도 바르게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을 찾지요.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바로 처방 내리지 않아요. 먼저 문진하죠. 어디가 아프냐고, 어떤 증상이 있냐고. 문진으로만 끝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심하면 MRI도 찍고, 그래서 그것을 판독한 연후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약으로 될 것 같으면 약으로, 주사가 필요하면 주사로,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로. 처방에 앞서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중요해요. 그 원인,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했으므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요, 회귀가 있고 회복이 있잖아요. 회귀는 그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복에는 회개가 뒤따라와야 됩니다. 회개, 돌이킴이지요. 반면 죄가 뭐예요?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원래 죄라는 뜻의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는데, 관역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회개는 뭘까? 방향 선회입니다. 슈브, 메타노이아, 돌이킴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잘못된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방향의 선회가 필요해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왔다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지, 주님과 지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종교개혁가들의 소위 3대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종교개혁가들의 3대 정신, 이것들이죠. 먼저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까지는 그저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대로 그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방법,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가들의 정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있죠. 솔라 피데입니다. 면죄부와 같이 자기 노력이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믿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직 은혜로 있죠.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짧은 9절, 3절에 불과한데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 있을까요? 무려 8번이. 8번에 걸쳐 우리.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는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될까? 누가 변해야 될까? 누가 개혁해야 될까? 다른 누구에 앞서 나로부터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내로남불, 아시타비. 나는 변화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저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뭐 제도가 변화해야 되고, 구조가 변화돼야 되고, 김 집사가 변화돼야지, 이 권사가 변화돼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변화. 그게 아니라 변화의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도, 유럽의 개혁도, 모든 개혁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1907년의 대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 내가 되어야 돼. 나로부터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할 때 먼저는 내가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나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사회예요. 함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 구원받았다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방관하지 않는 겁니다. 저건 나와 뭐 상관없어, 직접적으로 나에게 뭐 피해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치부하지 말고 공동체의 건강이 개인의 건강을 좌우하잖아요. 나라가 안정돼야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잖아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개인의 안녕은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가 건강할 때 개인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방관하지 말고, 그저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맺어나가야 돼요. 호세아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칠 뿐 아니라 호세아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지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 호세아가 있지만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 남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매를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이 호세아는 고매를 품어 안습니다. 다시금 그 여인을 품어 안아요. 집으로 데려와요. 우리도 그런 품어내는, 공동체를 품어내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 먼저는 나 자신이 돌아가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돌아갈 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돌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고, 우리를 살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메타포로서 두 가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빛과 늦은 비예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예요? 서너시경, 해 뜨기 전, 그때지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새벽빛이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져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새벽빛이 떠올라 어둠이 물러가듯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산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잖아요. 물이 귀한 땅입니다. 물이 부족한 땅이. 그래도 그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요. 이른 비, 10월부터 11월 내리는 비예요. 이때가 씨를 뿌리 때입니다. 씨 뿌리 때에 이 이른 비가 내리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늦은 비는 4, 5월 경이에요. 이제 추수에 앞서서 이제 과일이 여물어 갈 때 이제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늦은 비를 가리켜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라고 불러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마른 땅, 건조한 땅, 척박한 땅에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 다 있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 아버지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그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자 모든 걸 잃어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잃고 믿음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가 한 일은 단 하나예요. 아버지께 돌아간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잖아요. 옷이라는 것이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반지, 그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종이 아닌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맞아 종교개혁가들의 외침,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호세아의 외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같은 의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곧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누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일 맞아 종교개혁가들의 외침, 호세아의 외침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